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3서 1장 2절에서 8절,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2019년도 한 해가 은혜가 충만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죠. 저희들은 우리는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족이죠. 가족. 한 가족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막 서로 그냥 맞지 않아서 싸우고 다투면 가족답지 못합니다. 사실은 가족은 어쨌든 간에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상황이 달라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뭉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 한 백성, 그죠? 한 국민이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공동체입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함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by grace, 은혜로 인해서 through faith.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우리의 조건도 아니고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보다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보다 위대한 말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보다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버림받음에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받았어요.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며 가르치셨던 진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면서 그리고 가르쳤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4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상대방의 발을 좀 씻어줬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신 계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지만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천 번 듣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서로를 용납해주고 있습니까?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발을 정말 씻어주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이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이거 한 해, 이 해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주님,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힘을 다해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요한일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서 저는 얼마나 강한 압박을 받은지 몰라요. 요한일서 말씀 묵상을 우리가 했잖아요. 요한일서 전체에서 그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코이노니아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그 사귀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이제 건면하시면서 요한일서 전체에서 쉬지 않고 모든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는 뭔지 알았습니다. 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옮겨왔어요. 요한일서 22장 3절 5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계명이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말씀 들고 다니지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18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반드시 그 열매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보면 구원받았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구원받은 것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으면 제일 무서운 죄가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 같은 지체된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계속 사랑을 권면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반드시 100%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의 표지는요 사랑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로마의 관리가 기독교인을 묘사하고 기독교를 고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가면서 로마에 보고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들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이름표였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요한 3세도 우리를 부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서로를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면서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요한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 영어를 보면요. NASV예요. NASV가 정확해요. 뭐 NIV에서는 dear friend 이랬어요. dear friend. 근데 NASV는 beloved 그랬어요. beloved. 사랑하는 자,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이 참 멋있습니다.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 교회 지도자 가이오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사랑하는 누구누구요 이렇게 불러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뭐라고 하셨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자 저기 장로님이 지나가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사랑하는 간태간 장로님, 사랑하는 안영월 장로님, 그렇게 불러야 돼요. 예, 부를 때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부를 때도요, 꼴보기 싫어 이러지 말고요. 예, 사랑하는 박영원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한번 애교를 떨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 간지러워요. 네. 아, 정말 저희들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근사님 부를 때 사랑하는 근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언젠가요, 저희 교회 우리 장모님 가정의 따님이 결혼했어요. 그 사회가 왔어요. 그 사회가요, 그 사위 되는 사람이 저한테 그 딸을 부르면서 계속 쓰는 말이 있어요. 계속 쓰는 용어가. 아이,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좋다고. 계속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아, 사랑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보고 도전을 받았는데도 저희 집에서 그게 잘 안 돼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불러보겠어요. 사랑하는 유연석 씨. 네. 그렇게 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다가가면서 싸우려고 다가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 얼굴이 막 찌푸둥하면서 막 화난 상태에서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갈 때 인자한 모습이 아니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신서에서 제가 받은 큰 도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가요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재밌는 게요, A가 B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네? A가 B에게 상처를 받는데 B는 A에게 상처 준지도 몰라요. 상처 줬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A는 계속 그 상처를 안고 살아요. 네. 그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다가가면서 뻔뻔스럽게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면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해할 수 있고 상처 주고 내 중심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게 많습니다. 안 보여요. 남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상황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한번 미워한다고 그 인간이 확 태가닥 바뀌고 말이죠. 내가 그냥 싫어한다고 그 사람이 확 바뀌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 되겠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나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누구요? 이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그거 어기는 사람 여러분 저에게 일러 바치세요. 벌금을 내세요. 벌금. 무조건 부를 때는 뭐예요? 앞에다 뭐를 붙여야 돼요. 사랑하는 홍 집사님, 예. 사랑하는 안 집사님, 사랑하는 송 권사님, 예. 사랑하는 박복순 집사님,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정말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가 뭘까요?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 그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짤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예요. 2절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칭찬과 축복과 격려인 것입니다. 그를 위한 간절한 축복 기도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때 저주를 퍼붓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순복음교단에서 초기에 이걸 교리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여러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몸이 나빠질 수도 있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삼박자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가 뭐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아주 나쁜 마음이 있어요. 하다가 뭐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걸어가다가 너무 자빠져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있어요. 그건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을 때 그래요. 제가 언젠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꾸 뒤에서 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난 한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앞으로 쏙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질러가고 계속 저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리 가니까 자기는 오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빠지면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는가 봐. 내가 앞에 길을 막고 있으니까. 나는 거의 한 40km를 타고 이제 지웰시티 앞을 오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웰시티 쪽으로 들어가면서 화가 났더니 창문을 열고요. 그러면 저보고요. 죽어라! 그런 거예요. 해보고요. 와, 제가요.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요. 하나님 은혜 같아요. 죽어라! 여러분, 미움이 가득하면 이게 막 저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축복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을 저희들이 함께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축복을 보시면요. 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했는데요.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헬라 철학 사상이에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오늘도 우리 신자들을 가장 혼란에 빠뜨리는 건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엉망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 교회의 세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예? 영혼은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악하다는 생각. 이게 헬라 철학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이데아와 이런 것들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악하다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극단적인 사상이 그게 나왔어요. 예? 하나는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육신을 막 괴롭게 해야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또 하나는 뭐죠? 에피큐로스파 쾌락주의자입니다.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겨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영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철학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도 우리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과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세상 쾌락에 젖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는 예배드리고 정치판에 가서 싸움질하는 건 똑같이 하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거. 이게 다 뭐지요? 영혼과 하나님께서 영혼만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도 잘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뭐죠? 우리 몸도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몸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 선한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다 선한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다는 말을 it was very good. 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전부 다 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잘못된 신학이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만 잘되기를 원하지 않고 영혼도 잘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도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제일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성경책 펼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생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행복해지고 영혼이 배부르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영혼은 춤춥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 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이 무슨 물일까요? 네.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제일 깊은 곳, 예. 사람의 제일 깊은 곳이요, 뱃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 뱃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뱃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것이 영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기름 부어서 영혼이 행복해지는 그런 2019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딱 압축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 그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그 다음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났어요. 지난 주간에. 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속이 불편하대 항상. 웬만한 거 가진 그 몸도 건강해요. 다 갖췄어요. 근데 너무 허전하대요. 뻥 뚫렸대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대요. 그 영혼이 텅 빈 것 같대요. 껍데기 같대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에는 다 우리가 없을 때는 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그럴 수만 있다면 행복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걷고 다니는 사람 다 어떻게 걸어 다니는 사람 다 어떻게 하고 살아요? 예, 또 다른 게 있어요. 돈만 있다면, 또 뭐만 있다면. 인간의 욕심과 이 욕구는요, 절대로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 채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채울 수 있는 이 영혼의 기쁨,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기쁜 행복이 이 영혼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의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영적인 기쁨, 영혼의 기쁨이, 영혼이 참으로 기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의 형통이죠.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온 땅을 네가 관리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보금자리가, 삶의 보금자리가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에덴이란 말은 기쁨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집.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아세요? 만사가 형통할 때 오는 기쁨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오는 기쁨이에요. 아무리 사랑만 받아도 쫄쫄 굶고 있으면 안 기뻐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요, 병들어 누워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고 생명 자체가 보존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시는 일에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말해요. 아이, 자기 하기 나름이지. 세상살이 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고. 열심히 살면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복주의로 가면 안 되겠죠. 기복주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거 어떤 차이겠습니까?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해요. 근데 기복주의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축복만 붙드는 거예요. 돈만 붙들고 지식만 붙들고 명예만 붙드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분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범사의 형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참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제가 옮겨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잘 아시잖아요. 눈여겨서 읽으면서 축복의 조건을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딸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저주에 가는 부분이 2배가 넘어요. 축복보다 2배가 더 많아요. 이 신명기 28장만 읽어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하는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건강과 삶의 모든 영역의 구석구석마다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그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대외관계에서도 국가 안보적인 면에서도 국가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범사형통의 복의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계속 반복되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게 나와 있어요. 3절에 진리 안에 생하는 것, 4절에서 진리 안에 생하는 것, 8절에 진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기대하기를 하고 원하시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형통하기를 원하면서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 붙들고 말씀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2019년도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런 사람을 그 힐링 센터에서 만났는데요. 지리산에서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에 제일 좋은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먹고 파는 사람. 된장부터 해가지고. 근데 두 부부가 암에 걸려서 아둘람 힐링센터에 온 거예요. 싱갈랩 선교사님이 와서 그분들을 딱 만났는데요. 10분을 딱 이야기하니까 알겠더래요. 얼마나 성질들이 나쁜지 둘 다. 여러분, 건강은요. 건강은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물론 필요하죠, 그게. 그런데 얼마나 이분들이 까다롭고 완벽하고 막 두 부부가 똑같더래요. 그래서 두 부부가 암을 합치니까 8단이 돼서 왔더래요. 8단이 됐어. 건강은요,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까다롭게 하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챙겨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것은요, 암의 특징이 있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암은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몸의 건강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우리 시편 103편이 참 좋은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청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건강이에요. 이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5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만나서 행복했어요.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이에요. 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니까요.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몸이 건강해졌어요. 한두 시간만 자도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늦게, 건강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구나를 제가 봤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있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되찾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할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게 오늘 읽었던 요한 3서 1장 8절에 나와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은 말씀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진리는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요. 진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금을 쌓아놓고 은을 쌓아둬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불태울 때, 그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잘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복을 나만 받을 뿐이 아니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서타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오늘 청주성도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